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입니다.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와 그 옷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오늘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셔야죠.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환영하고 다 축복하고 뭐라고 말씀을 참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귀해서 원래 또 말 안 하는 게 또 이게 더 그렇지 않나요? 제 표정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잘 안 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예화입니다. 예화. 제가 오늘 예화를 딱 찾았거든요. 자칫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설교의 시작을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 이민을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 예화가 저게 뭐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수 한 명이 있는데요, 이승철이라는 가수 아세요? 또 표정들이 나 그 정도는 알아, 날 무시했어, 이런 표정이신데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사실은 이분은요 20세기와 21세기를 넘나들며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있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희야 이런 노래로 엄청 났었어요. 하여튼 친구들이 학교만 오면 그 노래를 얼마나 불러대든지. 근데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2009년 개봉한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보다 이 방금 제가 말한 이 이승철 씨의 노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게 그 노래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이렇게 갑니다. 어떠세요? 이걸 노래를 해달라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승철 씨가 진짜 거의 보컬의 달인입니다. 정말 잘 불러요. 저는 그쪽 배경이 아니라서 제가 그분을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 또 없다. 특히 배우자를 향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옛날 거의 3000년 전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룻, 그 룻이 남편 보아스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노래방이 있고 이렇다면 다 이승철의 그 번호를 제가 노래방에 가서 그 번호를 얼마인지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아마 이 노래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그냥 해봤습니다.
불러달라 하지 마. 아니 저희 집사람의 불만이요, 제가 노래방에 가서 한 번도 노래를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나가서 노래 부르는 게 직업인 사람한테 또 노래를 불러달라면 난 너무 괴롭다고. 한 번도 안 불러줬는데 미안.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룻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8절요. 이 8절과 9절에 이 두 사람 아무개와 보아스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그 룻의 속마음은 이랬지 않았을까요? 8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무개가 내가, 보아스 네가 나에게서 사가라 이 말이죠. 내 권리를 사가라, 가져가라. 어쩌면 냉정할 때 정도로 무심하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신발을 탁 벗어서 누구에게? 보아스한테 딱 주죠.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어머니께서 왜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의 첫 순이잖아요. 첫 순인데 왜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곡식단에 가서, 그 끝에 가서 그 발치 아래에서 겉옷자락을 탁 덮어달라고 말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너무나도 무심할 정도로 신발 탁 벗어가지고 전해주잖아요. 아니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아니 맞잖아요. 아무개도 있고 보아스도 있는데 기왕이면 더 순위가 가까운 아무개한테 가서 옷자락을 좀 덮어주세요, 기업 물을 자가 돼주세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왜 보아스를 찾아갔겠냐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죠? 사실 9절에서 10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보아스가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모든 것을 내가 사서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그리고는 10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또! 요게 중요하죠. 그것만 무르는 게 아니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아무개는 그 땅, 그 소유 경작권만을 생각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살려고 하다가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도 맞이해야 된다는데 이 말 딱 하자, 아유 못하겠다고 딱 오리발 내미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고 내가 그 아내 룻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여러분, 보아스의 말을 들으면서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이런 사람 또 없을 거야.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래했겠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요, 또 이렇게 보면 그 구성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저자의 나레이션입니다. 나레이션. 그리고 등장인물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7절은 성경 저자, 전통적으로는 사무엘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해서 이 7절의 기록을 내레이션으로 기록해뒀죠. 그리고 9절 10절은 8절 9절 10절은 그 두 사람의 대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절에 내레이션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7절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 전달하고 있죠. 어떤 정보 전달입니까? 신을 벗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요거를 여러분 나레이션으로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이 룻기 전체의 사건이 요 7절에 있는 모든 것을 물을 때 신을 벗어주고 그것이 확증이 되고 그것에 담긴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요거 때문이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기록해 두는 겁니다. 나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신을 벗어주는 거죠. 신을 벗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벗어서 그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이 행동이 뭐라고요?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정, 자신의 선택에 대해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판결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두드리죠? 왜? 망치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결봉, 의사봉, 혹시 고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꼭 그 우리 목사님들은 꼭 그런 용어를 써요. 잘 안 쓰는 용어 있잖아요. 왜 제가 전 총회장이 아니고 뭐 증경 총회장 뭐 이런 말, 꼭 그런 단어, 고퇴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입고 땅땅 때리는 그 망치인데 그냥 의사봉, 판결봉 하면 되지. 그걸 고퇴라고 하거든요. 두드릴 고자에 망치 퇴자랍니다. 저도 뭐 찾아보고 알았지. 제가 뭐 그걸 알겠어요. 그걸 땅땅땅 두드리는 의미와 같은 게 신을 벗어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딱 이제 가져가세요. 누구 한 분. 냄새나는 그걸 왜 가져가 이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아무개는요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권리, 자기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보아스는 그 신발, 방금 아무도 안 받으시려는 그 신발, 그 냄새나는 신발을 딱 받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걸 선언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요 어디에 기초하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그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신발, 신, 이건요 권력, 소유권, 주권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신발 아무나 신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한 3000년 전쯤에 신발 아무나 신을 수 있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 자체가 지배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수도 없고 신어서도 안 되고요. 아니, 뭐 비견한 예로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어린 시절에 신발, 예? 아니,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뭐가 비쌉니까? 모르세요? 흰 고무신이 비싸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죠? 흰 고무신이 비쌉니다. 그래서 좀 있는 집은 어른들, 할아버지들 뭐 이런 분들은 흰 고무신입니다. 근데 우리 좀 있는 집이죠. 없는 집은요 맨날 깜장 고무신. 또 보면서 너는 깜장 고무신 신어봤냐? 아니, 제가 그걸 신고 다니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약간 뭐 이걸 제가 늘 부러워했던 게 신발이었거든요. 친구들은 나이키, 그 다음 좀 자는 애들은 프로스펙스, 모르세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프로스펙스. 근데 저는 맨날 뭐 신었을까요? 까발로, 타이거, 아세요? 그런 신발? 예, 저는 까발로, 타이거. 예, 아직도 생각나요. 타이거 신발을 샀는데 진짜 그 타이거 색깔처럼 까만 신에 노란색으로 그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줄이 있는 그거였거든요. 예. 여러분, 신발 이건요 아무나 신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이 자기 신을 벗는 행위는 내가 가진 권력, 소유권, 주권 이걸 다 포기하거나 넘겨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참 많이 들었죠. 여호수아와 모세,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을 벗은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힘, 권력, 능력, 재능, 자아,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절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발을 벗은 것,
사건. 그게 여호수아와 모세의 경우와 같습니까? 아무개가 신발을 벗은 이유가 자기의 전 존재를 내려놓기 위해 벗은 겁니까?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 내려놓은 것인가요? 아니죠. 겉으로는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개는 철저한 자기 계산에 의해서 손해보기 싫은 마음 때문에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뭔가를 포기하는 모양이다. 대단한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백그라운드를 알고 보면 손해 안 보려고 지금 신발을 벗어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신은 신발을 벗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신발을 신기 위해서 이 신발을 벗어놓고 더 좋은 신발 신으려고, 더 많이 신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알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뭘 삼으셨습니까? 지도자로 삼으셨다. 신발을 벗고 나니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더라. 예? 신발을 벗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더라. 만약에 신발 벗은 걸로 끝 이랬으면 신발 벗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신발을 벗어라 할 때는요, 이거 벗으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지. 이거 벗으면 나중에 능력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을 거야.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 순간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그걸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의 성경의 인물들은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가 그걸 내려놓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진짜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였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까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죽는다 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순수한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선포하는 그 보아스를 또 그려봅니다. 내가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죽은 말년의 아내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 죽은 모든 자들 엘리멜렉, 말년, 기론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키겠습니다라는 그 선포는요, 온 베들레헴 성에 아마 쩌렁쩌렁 울렸을 겁니다. 이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막 억지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룻도 뭐 생각해보고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고 뭐 맞이하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나 그 룻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막 감사와 기쁨으로 막 쩌렁쩌렁 온 베들레헴 성에 울렸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아스의 선포를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어쩌면 죽음을 맞이하여 목소리에 힘이 없었을지 선포를 하셨을지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선포 분명 요한이 귀에 분명 들렸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전부 중에 전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 그걸 회복시킨 예수님, 그 모든 구원을 확증하신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의 죽은 자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보아스의 이야기는 같은 맥락인 거죠. 그와 반대로 야 네가 나에게서 살아 이러고 신발 벗어준 그 아무개의 목소리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아무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뭐 약간은 비굴한 듯, 아니면 뭐 좀 대수롭지 않은 듯, 참 뭐 표현하기 힘든 그 목소리나 눈빛과 몸짓으로 그냥 이 말을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하면서 신발떡 벗어서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아니었을까요? 혹시 이거 아세요? 쪽팔림은 한순간, 돈 굳음은 오래오래. 아니 그 쪽팔리는 건가? 그러니까 일단 뭐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서 그 신발끈을 잠깐 매는 그 어떤 그 뭐 약간의 그 머뭇거림과 쪽팔림은 잠깐인데 내 돈 굳는 거는 오래 가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막 가자마자 막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우리 보아스를 닮은 주님에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무개는요, 자기 신발을, 여러분 신발 벗으려면요 자기 하체도 드러내야 하고요, 고대에서 하체를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 신발 벗어서 그냥 주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면 손해는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런 아무개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네가 그렇지 이렇게 비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8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뭐 좀 독특한 거 안 보이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무개라고 하다가 요 8절에서는 뭐라고 딱 바뀌죠?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아니 우리 4장 시작할 때 아무개여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개 나오다가 아니 왜 여기서 그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자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건요 아무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 아무개야, 원래 네가 기업 물을 짜였어. 원래 아무개 네가 기업 물을 짜였는데 네가 유다의 계보를 이어 너를 통해 다윗 왕의 조상이 태어나고 또 더 나아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 이 땅에 보내고 그 축복의 통로, 은혜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순위가 너 아무개였는데 그 기업 물을 짜였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구나. 손해 때문에 당장 눈앞에 손해가 싫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쳤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보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아무개처럼 그런 안타까운 선택과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표정을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 아마 제일 짧을 거예요. 오늘 제가 보통 8페이지인데 오늘 6페이지입니다. 요거 넘어가면 끝납니다. 저으시죠. 앞으로 좀 최대의 선을, 사실은 다음 주 것까지 해서 2개로 하려다가 뜯었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정말이지 예수님 같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없죠. 제가 사실 문득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도입부에 그 가수 이승철 씨가 부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복음성 버전이 떠올랐거든요. 뭐죠? 그렇죠. 아까 우리 앞에 찬송했잖아요. 좀 이렇게 어색해도 제가 이거 하나마나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가사가 진짜 맞잖아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예?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룻 같은 존재, 내가 룻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걸 안다면 그 보아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게 이 땅 위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 제가 여러분의 어떤 그 익숙함을 생각한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또 하나를 배운다는 생각에서 내 주 같은 분 없네.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제 개인적으로 참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면요, 정말 내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그 단순하지만 깊고도 순수한 그 마음이 회복되면요,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에 신을 신으려는 내 탐욕스러운 마음, 또 하나님 일 앞에서, 복음을 위한 일 앞에서 이 계산을 하다가 은근슬쩍 옆으로 쓱 밀쳐놓는, 아까 그 말했잖아요. 쪽팔림은 순간이고 돈 굳는 건 오래오래 간다고.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내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 주 같은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순전한 마음 갖고 계시고 품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또 이민생활이라는 그렇죠. 저도 좀 경험해 보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오랜 세월 이방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정말 눈꼽만큼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순전함이 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랬던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듣고 계시고, 그 고백이 주님 귀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 마음 속에 있는 그때 그 저의 고백이 이제 다시 내 속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맞닿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순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전함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함이 우리 안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각박한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 돈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상하고 깨지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주님, 그래서 얻을 만큼 얻었습니다.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결국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온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다시 순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순전한 고백이 올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만 주시고 하나님 그 헛껍데기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인생에서 다 돌이켜 다시 주님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오르만지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것이 능력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참 순전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라는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뚱한 곳을 쳐다보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십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고백, 우리가 드렸던 고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같은 분 이 땅 위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고백을 주님이 잊지 않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이끌려야만 우리의 그 탐욕과 우리의 그 정욕과 우리의 그 자아를 위한 그 죄성이 끊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끌림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로 불러주시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뜨거운 불이 떨어져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순전함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 그 부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라는 순전한 마음을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